이 자리만 예배가 아니라 룻과 같은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오직이 발견된 자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직이 발견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축복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룻과 같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그 1부 때는 미리 누린 로마 복음화라고 했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기도 24의 비밀이 세팅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오는 전무나 제자와 세계와의 응답 그 속에서 미리 누릴 게 있다. 뭐 첫 번째는 은혜다, 능력이다, 그죠? 여러분이 오늘도 진짜 이 시간에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체험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말세를 능히 감당할 본보기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주일 2부 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나를 계속 살피셔야 돼요. 내가 나를 거울을 가지고 이미지를 갖추듯이 여러분이 나를 찾는 거울이 있어야겠죠. 그 거울이 뭐냐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이미지를 갖춰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거울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같이 확인했듯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여정, 이스라엘이 누렸던 특권이 뭐였는지 그 특권을 누렸음에도 그들이 실수한 것이 뭔지, 실패한 것이 뭔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본보기를 삼고 누려야 될 진짜 말세를 감당할 이 능히 감당할 비밀이 뭐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일날 들었던 또 이제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또 9가지 세팅 3시대에 대한 이런 메시지입니다. 지금 말씀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흘러가는데 이 말씀의 흐름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룻과 같이 응답받는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거기다 과부예요. 가난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룻은요 오직을 발견한 겁니다. 룻을 가지고 효도를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완전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룻은 효도를 잘한 게 아니라 오직을 발견했던 거예요. 룻을 가지고 효 메시지를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10계명이고 룻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이방 여인 과부를 왜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으셨을까요? 부모에게 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을까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히 들으셔야 됩니다. 오직이 발견돼야 돼요. 그게 답니다. 이게 발견되지 않는 예배는요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 와도요 형식적인 예배가 됩니다. 오늘요 여러분 생각을 끝까지 하는 자기 소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끝까지 해요. 그게 자기 소견이에요. 여러분은 나의 생각을 끝내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셔서 오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을 여러분이 발견한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 위기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룻을 보세요. 오직이 발견되니까요 위기를 선택합니다. 그죠? 부모에게 돌아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살던 곳에 이전에 자리 잡았던 곳에 돌아가면 얼마나 편해요. 사람들은 다 그걸 생각한다니까요. 사람들은요 다 예전에 그 과거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오직이 발견된 자 되셔서 위기를 선택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 없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 없습니다. 간음 우상숭배 없지요. 오직이 발견된 자 룻과 같이 위기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신 거는 절대 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부모에게 잘하라, 그건 기본이고, 중요한 건 뭡니까? 오직이 발견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직이 발견되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룻과 같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 오늘 본문인데, 이거는 그냥 이건 절대 우연한 만남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룻을요 이미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으시려고 계획하신 것을 실행시키신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을 발견하면 영세전에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부르시지 않고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부르셨다니까요. 오직이 발견된 자는요 진짜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신 소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방 여인이죠. 아무 그 배경이 없어요. 가난하죠. 과부죠. 남편까지 잃었어요. 이런 위기 만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룻을요 그 가장 유력한 자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가장 그 시대의 부호였어요. 부호. 꼭 우리는 이런 것만 생각해. 어?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부자한테 시집 가게 한다? 절대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꼭 그런 거에 예민하고, 그래 내가 오직 부자한테 시집 갈 생각하지 말고 부자가 되셔야 돼. 부호가 그러니까 부호가 따라오잖아. 오직이 발견되니까 위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기로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축복 받으려고 부자 되려고 살지 마시고,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어디서 로또를 찾지 마시고 오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직의 발견이 안 되면 절대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오직이 발견되어지셔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뭐든지 불평불만이 되는 겁니다. 불평불만 원망 해보세요. 고라당처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고라당이 주장한 게 뭡니까? 모세, 아론 너희만 제사장이냐? 왜 너희가 백성의 왕이 되려고 하냐? 총회를 무시하느냐? 총회 위에 니네가 왜 주인 되려고 하느냐?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조직은요 수평적인 거예요. 오직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총회, 이게 항상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프리메이슨들, 세계의 통치권을 항상 가지려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 위에 있다라가 아니라 교회가 모든 것이다. 교회라는 건 뭐예요? 총회, 이런 그룹, 그게 성경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그 인간 중심적인 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율법주의가 뭐냐, 신비주의가 뭐냐, 인본주의가 뭐냐. 오늘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답답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강단에서 얘기하는데도요 예배에 딱 오는 순간부터 안 되는 사람들 있어요. 예배 오는 순간부터 안 돼요. 현장에서는 막 자기 힘으로 막 살다가 예배 오는 순간부터 안 돼. 뭐가? 오직이.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사람은 항상 그래요. 항상 예배 올 때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올 때. 예배 올 때 안 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아무리 잘해도요 예배 올 때 안 되는 사람은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주의하실 거 있습니다. 율법주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맞죠? 왜? 구원 얻기 위해서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실패가 나라는 걸 알아야 진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율법은 그걸 깨닫게 하는 건데 이 율법주의가 된 사람들은요 어떻게 말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 중심으로 보니까 남의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항상 남의 잘못만 보여. 남의 잘못. 그러니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 중심으로 보니까 남의 잘못만 보여. 그러니까 오직이 발견이 안 된 사람은요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와 있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계획을 이루시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거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아라 렘넌트가 저한테 24시 갈등을 가져온다. 저는요 조아라를 평생 데리고 이름 그대로 조아라 하고 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플랫폼이에요. 아멘? 만약에 우리 김도영 자님이 저한테 계속 갈등을 준다. 절대 우리 김도영 자님은 저한테 갈등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김도영 자님이 저한테 갈등을 준다. 저는 평생 모시고 갈 겁니다. 왜? 갈등이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 메시지를 찾는 플랫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까? 유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한다면 나랑 반대되는 사람을 가장 내 옆에 두고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사업을 하면 나랑 가장 반대되는 사람을 내가 내 옆에 데리고 일하겠대요. 이건 뭡니까? 이건 완전히 오직이 발견된 사람이에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나랑 맞는 사람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뭡니까? 이번에도 화요 집회 때 얘기한 거예요. 오직이 발견되면 응답이 와요. 그럼 그 응답을 가지고 목회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맞지?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저를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말씀의 성취를 읊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의 흐름과 여정과 성취를 전달해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저를 살렸어요. 저를 전도해 주신 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나 중심으로 보면 남의 잘못만 보입니다. 절대 남의 잘못 아니고 누구 잘못입니까? 나의 잘못이에요. 거기가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이 깨달은 사람은요 나랑 반대된 사람과 평생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제가 이민의 사모랑 지금 평생 가잖아요. 안 맞아요. 깡 여사가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뭐라고요? 로또 안 맞아. 죽어도 안 맞아. 이러면서 로또래 로또. 왜 안 맞으니까. 저랑 그러면은 이민의 사모랑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김영진 전사도 저랑 안 맞아요. 제가 김민정 전사랑 맞을 것 같습니까? 안 맞는다니까요. 제가 정권사님하고 맞을 것 같습니까? 안 맞아요. 저랑 맞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 함께 갈 수 있어요. 왜? 오직이 발견된 사람은. 아멘? 그러니까 오직이 발견 안 되면 신앙생활 틀리게 하는 겁니다. 절대 가라지예요. 절대 가라지. 여러분 가라지 되지 마시고 알곡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까? 이미 지금 응답이 오고 있어요. 24로. 근데 응답 오는지 모르고 멍 때리고 살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응답이 24로 오고 있는데 응답이 오는지도 모르고 멍 때리고 살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깨어나셔야 돼요. 지금 1초마다 응답이 오고 있다니까요. 이거를 못 보면 오늘 하루도 그저 왔다 그저 가고 오늘 하루도 형식적으로 오늘 하루도 남의 잘못만 보면서 원망불평하면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끝내셔야 돼요. 누구처럼? 룻처럼. 룻은요 기회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에게로 돌아가고 익숙한 곳에 돌아가고 얼마나 기회예요.
안 돌아갔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안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더 쳐서 내가 복종하길 원합니다. 루시오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건 부모에게 효도해서 그것도 시어머니에게 효도해서가 아니에요. 오직이 발견된 거예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룻과 같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비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체험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체험해야 돼. 내가 느껴야 돼. 내가 안 느껴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상태가 이상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동안 엉망진창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 얘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낙심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낙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지금까지 다락방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을 하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진짜 다락방을 하면요, 제가 그러잖아요. 유 목사님이 다락방 그만두면 여러분 안 할 겁니까? 저는 유 목사님이 이상해져 가지고 다락방 그만둬도 전 다락방 할 겁니다. 아멘? 그럴 일이 없으시지.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뭐가 충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게 땡겨. 밥으로 만족 못하는 사람은요 계속 다른 거 찾습니다. 병들어요. 여러분 혼합복음, 섞어복음, 대충복음 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 하셔야 됩니다. 인본주의 뭡니까? 인본주의 지난번에도 제가 한자로 썼지만 인간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간 숭배 사상이죠. 인간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더 복음으로 해석한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나 중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으면 내가 뭘 해서 응답받았다, 뭘 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말씀이었기 때문에 응답이 온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복음이었기 때문에 응답이 온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잘 못하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 중심으로 해석하니 현장만 가면 뭐가 없어집니까? 복음이 없어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현장만 가면 능력이 없어. 현장만 가면 막 무기력해져. 현장만 가면 안 돼. 인본주의. 여러분 요 세 가지 경계하셔야 돼요. 철저히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깨트리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왔냐 하지 마시고 내가 또 하나님과 안 맞는 게 뭐였는가. 하나님 왜 고난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고난 주셨어요? 깨닫게 하시려고, 이거 깨트리시려고. 이게요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사건만 터지면, 문제만 터지면, 나랑 이 계산이 안 맞고 합이 안 맞으면 이거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 시대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깨트시려고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고난이 만나는 분 계십니까?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갑자기 어떻게 저 인간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터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빨리 내가 오직이 아닌 걸 발견하고 오직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셔서 집중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있듯이 고난을 무엇과 함께 받으라고요? 복음과 함께 받으라. 복음으로 고난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 예수님은 이미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재앙이 일어난다, 로켓 쏜다. 예전에 그랬다니까. 우리 김은실 간사님이 지금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죠. 예전에는 목사님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어떡해요? 저한테 뭐라 해가지고 왜? 무서워요. 북한 전쟁 터질까봐 막 그러죠. 제가 얘기해 주세요. 성경 마태복음 24장 알지 않냐? 아는데 무서워요.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말씀이 성취되는 거다. 근데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수준이라, 내 기준이고 내 표준이라, 그죠? 요즘 우리 조아라렘는 청년 백신 패스 때문에 식당 못 가는 게 그냥 열불이 나는 거예요. 나를 식당을 못 가게 해? 그러면서 막 백신을 맞거나 안 맞거나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오직이 아니라는 것, 영향받고 있다는 거죠. 깨닫고 본인이 회복해서 이번 주에 포럼한테 얼마나 은혜되든지. 여러분 오직이 아니면 왈가왈부하게 됩니다. 그죠? 계속 중언 부언해요. 그러다가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예배도 그렇게 드려요. 일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 뭡니까?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게 무슨 맛인지 똥 맛인지 뭔 맛인지 하나도 뭐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 숨 쉬고 있으니까, 지금 눈이 떠졌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1초마다 응답을 가져오고 계시는데 내가 오직이 아니니 이 속에 빠져서 스스로 막 먼지구덩이 막 가만히만 두면 되는 건데 막 먼지를 일으켜 내가 막 계속 먼지 일으켜 내가 패가지고 막 맨날 수요 예배 오신 분들만 혼나는 것 같아. 여러분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진짜 응답을 받는 걸 봐야 따라오겠구나. 그러면 나는 오직이 되는 사람만 데리고 일단 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배 아파서라도 따라올 거 아니냐. 제가 1부 때 얘기한 거예요. 제발 다른 사람이 응답받는 거 보고 배 아파서 따라오지 말고 이제 그냥 깃발 들고 앞에 서서 좀 가봐라. 중직자분들이 이제 일어나셔야 됩니다. 중직자 중심이라는 건 중직자의 생각 중심이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 중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 모든 행정과 모든 재정과 모든 조직을 그렇게 할 겁니다. 대단한 생각을 하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 흐름에 300%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삼원을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개혁 안 일어나요. 우리 리포메이션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닙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것도요 메모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음성을 주셨는지 그걸 가지고 확정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면서 자꾸 주장한다. 물줄기를 틀어버릴 거예요. 저는요 우리 유 목사님 진짜 배울 게 너무 많아. 싸우지 마 그러시더라고. 위에서 물줄기를 틀면 돼. 조용히 죽어. 조용히 말라. 야, 유는 어디서 배우신가? 어디서 배우신 거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오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줄기를 틀어버리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메마른 데는요 전부 황량해집니다. 황폐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줄기를 대시는 오직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한경민 사모님이 저한테 맨날 어렸을 때 현우야 엄마한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에서 보면 그 샘의 근원에 관한 메시지가 있는데 메마른 곳에서도
막 그 셈에 관한 메시지를 얻었을 때 막 행복하셨대요. 그 셈의 근원이 어디냐면 오직입니다. 여러분 오직이 발견되는 오늘 시간 되셔야 돼요. 다시 오직이 정리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뭐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할 때요. 전부 부딪히는 거예요. 일을 제가 몇 주 전부터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은 아는데 일을 할 때 다 틀어진다. 근데 화요일 날 윤목사님 했지만 일이 전부 포럼이 된다. 기도가 되어지고 이 오직이 발견된 사람 일이 전부 포럼이 되어진다. 그렇지.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포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그러니까 우리 안경을 바꿔야 돼요. 맨날 안경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다 보니까 이 색깔이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손에만 오면 그냥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익이 보이면 막 혈안돼 가지고 쫓아가는 거라.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충만한 안경을 끼셔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있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봤을 때 별 볼 일 없어요. 솔직히 육신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거 말고 우리에게 뭐가 더 계산해야 되고 뭘 더 따집니까?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일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일할 때 다 넘어져. 교회가 안 크는 이유 일할 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일할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일할 때 전부 이걸로 하는 거예요. 나를 안 따라온다 이거지. 안 따라오는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우리 김영준 전사가 그 사역 초기에 지금은 안 그런데 사역 초기에 교사가 안 따라온다 뭐 안 따라온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이 있어. 그걸 찾아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야. 말해줘도 잘 모르겠대. 말해줘도 잘 모르겠대. 자기는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자기는 열심히 준비하는데 자기가 본 거 가지고 들은 거 가지고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본인이 묵상하고 바뀌면 조금씩 하나님이 자기를 쓰셔. 강단에서 쓰시네. 만남에서 쓰시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는 거지.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교회는 쓰레기통 없어요. 교회는 모든 거 다 살립니다. 다 살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고 일 속에서 되어지면 저절로 커져요. 교회 부흥이요? 커지지 말자 해도 커져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를 루세대가 갖다 붙이셔 버렸어. 이거는요 하나님이 갖다 붙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주의하시면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갈보리산 합숙. 요한복음 19장 30절. 진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업의 문제, 미래의 문제,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진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게 맞아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다 이루셨다고요.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지금부터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은 이게 진짜 순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멈추고 나를 꺾는데요. 야, 저는요 온 몸이 뒤집어졌다니까요. 근데 그 한 번의 경험이 저에게는 영원한 경험이에요. 한 번.
야, 이 생각이요 수시로 올라온대요. 마음의 이 분노가요 수시로 올라온대요. 미치겠더만. 왜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바꿔보려고 전도사니까 그래도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현장을 하니까 바꿔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어느 날 길 가다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죄인이었지. 참아져. 근데 가슴은 시원하지가 않아. 계속 찝찝해. 내 눈빛에도 찝찝하고 얼굴 근육에도 찝찝하고 내 모든 행동에도 찝찝하게 남아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판단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지나가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 말씀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깨달아져요. 그 순간 오직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그러면요 육회, 통쾌, 상쾌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버려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돼 버려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숨쉬는 게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생기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축복이 안 와도 에덴 동산의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뭐 생육, 번성 다스려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스려져. 아니 그 다스려지는데 나는 모든 걸 가만히 앉아서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건을 해결해 버리셔. 하나님이 갈등을 해결해 버리셔. 왜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쉬운 건데 어렵게 만들어 놨을까? 사람들 여러분 덕지덕지 복음 설명하려고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설교, 훌륭한 설교 다 잘 들어보세요. 오직을 굉장히 희미하게 만들어 놔요. 자기 간증 갖다 붙이지요. 주석 갖다 붙이지요. 그냥 뭐 다른 설명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유튜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유튜브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온 물에도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들어갔다 나오면 뭐가 묻잖아요. 메시지가 더럽다라는 게 아닙니다. 보고 오면 나와요. 듣고 오면 나와요. 체험하고 오면 나와요. 그래서 24 우리 렘넌트들을 오직으로 무장시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면 머리에는 뭐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띠, 발에는 복음의 평안의 신, 왼손에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 말씀의 검 가지고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여러분 24 오직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이 아닌 걸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의 눈을 뜬 순간 이게 보이죠. 아 내가 지금 남의 잘못만 보고 있네. 내가 지금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네. 내가 지금 현장만 가면 복음이 없어지네. 내가 보여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누려지는 거예요. 감람산 합숙 이전에 변화산 합숙.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감람산 합숙.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했어요. 마가다락방 합숙. 이거 붙잡고 모인 거예요.
이거 붙잡고 모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오력이 생기지요.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 이걸 누릴 수 있는 기도가 세팅이 되지요. 시대를 감당하는 거, 시대를 삶 시대를 감당하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요, 이 말씀 그대로 가면요 반드시 이 축복이 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만남의 축복이 와요. 아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만남의 축복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아멘.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인생에 그 유목사님 만난 건 진짜 큰 축복이라 생각해요. 이건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이다. 내가 만약에 유목사님 못 만나고 이 복음을 못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감사한 거. 그래. 정창균 목사님이 이 복음을 깨달고 이 복음의 강단을 만난 게 너무 큰 축복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깨달은 중직자님들 만난 거, 복음을 깨달은 교역자들,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 복음을 깨달은 렘넌트들 만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은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을 깨달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요셉을 만났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모세를 만났던 사람들, 사무엘을 만났던 사람들, 다윗을 만났던 사람들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구원의 길 속에서 빨리 이미지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진짜요. 세상에 이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모르면 만남이 저주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나 되게 하는 만남의 축복을 지금부터 계속 회복하시는 겁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만남이 어떻게 왔습니까? 이 만남이 믿음의 결단, 룻의 믿음의 결단 뒤에 이 만남의 축복이 왔어요. 여러분이 상황마다 오직으로 바꾸잖아요.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 주십니다. 반드시 그래요. 어떤 믿음의 결단이었습니까?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를 잘 숭배한 겁니까? 아니요. 어머니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언약의 하나님, 자기가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언약의 하나님 발견이 된 거죠. 룻기서 2장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2장 1절에 보니까 누구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을 등장시키시냐면 보아스, 엘리멜렉의 친족, 그리고 굉장한 부호였죠. 그냥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부호예요. 부호. 이름과 명성과 엄청난 이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 땅으로 하나님이요 이 모압 여인 룻을요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룻은요 결단하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베들레헴 땅에서 열심히 일한 게 아니라 2장 2절에 보면 이삭을 주러 현장으로 가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현장에 왜 갑니까? 벌어먹고 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계획을 찾는 현장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삭을 줍는데 오직이 발견돼요. 룻은 이삭 줍는데 오직이 발견되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 줍기마저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은 일인 것 같습니까? 하찮은 만남인 것 같습니까? 오직을 발견하는 만남, 오직을 발견하는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이삭 줍기마저도 오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신지 그 뒤에 나와요. 여러분, 이삭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위기 속에 들어간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간 것처럼 룻도 위기 속에 들어간 겁니다. 룻의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은요 이 축복의 시간표를 가져오시죠. 참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이 시간표가 너무 감사한 거야. 3절에 보면 우연히 이 단어가 나오죠. 룻이여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이 우연히가 마침 이렇게 나와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연히와 마침이 만났네. 이게 세상 말로 인연이라 하죠. 근데 우리 말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절묘합니까? 그죠?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시간표가 언제였어요? 오순절 날이었잖아요. 하나님 그때부터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간표를 주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기적이라 하고 막 운명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지금 문제가 터졌냐가 아니라 당연한 거, 올게 온 겁니다. 왜 응답이냐? 올게 온 겁니다. 필요한 게 온 거예요. 절대적인 게 온 겁니다. 그러니 이걸 우리가 이거를 말해주는 게 2장 5절에서부터 7절이죠.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쭉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보아스가 룻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은 바울도 당연 필연 절대가 깨달으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라고 했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태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에 계획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당연 필연 절대가 보이는 사람은요 절대 이 시간을요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축복의 시간표에 최고의 인사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인사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면 잘 지내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인사 내년부터 바꿉시다.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보아스가 딱 돌아와서 일꾼들에게 인사하는데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일 잘하고 있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보아스 인사가 너무 멋있어. 캠페인 합시다. 당신과 위드가 당신에게 임마누엘이 당신에게 원네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인사마저도 우리는 개혁해야 돼요. 안녕? 안녕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사가 되어줘야 돼요. 아멘?
지난 밤에 하나님을 누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까? 최고의 인사.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사람들의 인사예요. 아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응답들이 이제 오지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이거 이렇게 써도 되나 했는데 축복의 보따리. 이게 표준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뒤에 본문이 이거 완전 축복의 보따리를 하나님이 막 주시는구나. 뭘 주시냐면 본문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약합니다.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당신 10절에 보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돌보십니다.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보아스가 룻을 두고 이 종들에게 뭐라 하냐면 건드리지 마.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두고 세상에 얘기합니다. 내 거야, 건드리지 마.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두고 현장에 이야기하신다고요. 건드리지 마. 여러분, 저는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예빈이 예린이 유 목사님 앞에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저 볼 때는요, 왔냐 이런 눈빛인데 예빈이 예린이 랩넌트를 보니까 막 눈이 환해져가지고 막 들어올 때부터 벌써 너무 좋아하시는. 그래서 제가 동기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기도하죠. 1초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흑암이 1초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저는 유 목사님이 얘네들이 오직이 되게 하시고 그런 기도할 줄 알았어. 세계복음하게 하시고. 그게 아니고 1초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근데 제 마음에 탁 가슴에 아멘. 근데 오늘 룻을 보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축복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두고 종들에게 말하면 건드리지 마. 누구도 건드리지 마.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나를 자꾸 건들지.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은혜 속에서 정리한 겁니다. 뒤에 보니까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보아스가 룻이 행한 걸 다 들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보답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상을 준비하셨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 뒤에 쭉 읽어보면 나오지만 룻이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뒤에 보면요, 룻은 부탁도 안 했는데 보아스가요 룻을 위해서 배려합니다. 뭐가 되는 겁니까? 미래가 보장이 돼요. 여러분, 이걸 룻이요 말씀으로 탁 얘기한다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능히 모든 걸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능히 감당하세요. 능히. 그 결론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오직을 발견하는 자 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바꿔라. 그 진짜 맞는 말이에요. 오직으로 바꾸는 거예요. 뭘 믿는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끝내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믿음으로 바꾸라 하면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또 내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꾸라 그 말이 뭐냐? 오직을 발견하라 그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라는 걸 바라보라는 거지. 하나님이 네 문제를 해결하실 걸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이렇게 가지고 오십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있듯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가져오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거 300%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아멘.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지금까지는요 훈련 받은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인생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오늘부터가 진짜 응답의 시작이다. 오직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뿌리 내려 있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룻과 같이 오직을 결단하고 하나님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확인하는 전 성도들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대로 실현시키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한